3월 27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103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0쪽, 주3 큐티 12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이 하루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 아들들의 악행, 엘리 아들들의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착실하게 큐티를 하시며 은혜를 누리신 분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한나 그리고 사무엘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지만 상당히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들 속에서 패역한 모습만을 보여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차복 후차게라는 말도 있죠. 앞서가는 수레가 뒤집어지면 뒤따라가던 수레가 길을 고친다. 교훈을 삼고 경계한다. 즉 앞서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는 그 교훈의 말처럼 우리도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똑같이 넘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첫 등장부터 행실이 나쁘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실이 나쁘다. 이들이 행실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나누게 되겠지만 그 나쁜 행실 중에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도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제사장입니다. 이미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과 같은 시기에 같이 제사장이 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같은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인데 이들은 그렇게 율법에 대한 공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함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 야다로서의 지식이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덕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삶으로 살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야다로서의 알, 이 야다로서의 알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다로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야다로서의 하나님을 알미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율법을 알게 되어 지적인 동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방법에는 알 수 있는 통달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거주하고 율법을 잘 알고 제사를 인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없는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야다로서의 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하는 이 야다로서의 알미 없는 자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게 되는지 기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악행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벌써 좀 당황스러운 분이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침 감사하게도 레위기 큐티를 먼저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함부로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레위기 큐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게 또한 주의 깊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느낌은 남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으로서 제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또 큐티 가운데 그 제사에 대한 나눔을 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관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넘어 자신들끼리 지키고 행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그 삶고 있는 데다가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아무거나 임의로 나온 어떤 거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끄집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흔든 다리와 든 뒷다리, 그러니까 요제로서 드린 가슴 부위와 또 거제로서 올려드린 오른쪽 뒷다리 부분만 제사장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부위 같은 데는 다 건져서 먹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들어갈 것,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아갈 것, 또 이웃들에게 돌아갈 것 등 하나님께 어떤 것은 아예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 등 그렇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 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으로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네, 우리가 같이 또 레위기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제물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부위들을 먼저 번제단에 태워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부위를 번제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을 태우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먹는 방법은 따로 있답니다. 구워 먹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니까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드리다가, 아니 이거 당연히 하나님한테 먼저 기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기름을 드린 후에 제사장의 분깃을 가져가시죠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야, 내놔, 지금 내놔, 내가 지금 먹을 거야, 만약 지금 안 주면 억지로 빼앗겠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이없는 생떼를 부리고 있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한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의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덤비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멸시하였다.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는 예법이 있어서 우상 앞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성스럽다고 하는 그 성소에서 가장 성스러워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어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안 할 법한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들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나누게 되겠지만,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이처럼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막바지, 그 극심한 혼돈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완전한 암흑, 완전한 흑암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철저히 기도를 시키셨고,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악행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많은 악행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정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는 말씀의 근거를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죄하시고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에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악행, 많은 악행들 중에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적당하고 있는 악행,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지은 자들로서 정죄를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동물을 잡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만납니다. 혹은 다른 회사의 바이어를 만납니다. 거래처 사장님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1대1로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만나러 온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만나러 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불손하게 바닥에 침을 뱉고 말을 딱딱하게 하면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리에 온 그 특별한 손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이 불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과 제사를 멸시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자신이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시를 멸시하는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수많은 악행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이 제사 드리는 태도, 그 제사 드리는 태도가 그 사람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며 찬양하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도 예배입니다. 물론 지난 주일 설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온전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의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를 아주 무섭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비록 제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어지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동물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사처럼 여전히 예배도 경건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진실하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직접 대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멸감을 느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를 통해 불손함 속에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일 때, 심지어 홈리와 비나스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 불손한 태도로 드리는 예배들,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드리는 예배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한다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많지만
그 중에 제사에 임하는 태도, 즉 예배의 태도를 가장 먼저 지적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심히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큐티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세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밤늦게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 연약한 중에 부르는 찬양 속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벽에 이 큐티를 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한 자세로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예배의 자리를 불손하게 혹은 가볍게 편하게 임하지 않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순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손한 태도, 경건하지 못한 모습, 편한 마음으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매일같이 큐티를 통해서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매일같이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자들로서 발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매일의 예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발견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차복 후차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큐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야다로서 알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